저는 오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나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자그마한 목소리로 크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또 또박또박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 내가 뭔가 해야지만 구원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잘해야지만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다가오는 여러 세대,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시고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살아갈 힘은 그 목적을 바로 알 때 생겨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을 보면 희말애기가 없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러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명하신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눈빛 먼저 다르고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 그의 하루의 삶이, 그의 일주일의 삶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분주하고 바빠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누가 보는 모습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알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평가를 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내가 행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나를 왜 이곳에 두셨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알지 못하면 힘없이 무의미하게, 그리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네 때 그러면 정말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 청소년이나 또 초등학생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에 보면 어떻게 보면 중간도 아니에요. 중간도 아니고 조금 앞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목적 없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함께할 동역자들도,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달라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 듣고 나만 믿어서 혼자서만 독차지하라고 주신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가 되기 위해서는 들려줘야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듣는 이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굿뉴스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듣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내가 가는 천국에 저 사람과 함께 간다면 난 가지 않겠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저 사람이 믿으면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기 싫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고 막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뉴질랜드는 걷는 그런 것보다는 차를 많이 타니까 그러지만 시티를 걸어 다닐 때 그런 일들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신호등이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쫙 교차되면서 막 서로 건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디로 건너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이 시선을 정확히 두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특히 여행객들이 그러겠죠. 이제 막 유학을 와서 적응해 가는, 학교가 어딘지, 내가 어디 강의실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시선이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해요. 여길까 저길까 하고 계속 두리번거리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서 어디 찾으시는 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헤매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딱 잡고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안다면 설명을 해주죠. 근데 모르면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려줄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못하죠. 왜? 나도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을 모르는 것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고, 또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시간도, 그리고 때로는 이 체력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긴가? 저긴가? 저긴 것 같기도 하고 저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두 군데 다 가봐야 되잖아요. 정확히 알면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단순히 어떤 목적의 그런 지역적인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생명이고 이쪽으로 가면 영원한 지옥이고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물어볼 때 어떻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잘 알려주지 못하면 저기도 한번 가보고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안 되죠. 죽음의 길로 가면 끝나는 거죠.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옛날에 쓰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 방법 쓰니까 저는 제대로 갔는데 당신도 한번 그런 방법 써보세요. 이런 건 없어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저기만 가면 되지 뭐. 어떻게든지 로토로아를 가든지 타우랑가를 가든지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길로,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 넘게 했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제자로서 3년이 넘게 예수님과 생활을 했었지만 완전한 그러한 모습보다는 늘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때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제자 삼을 거야.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걸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끝까지 순전함으로 따르지 못한 자도 있었죠. 가롯 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지켜봤던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가롯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 승천을 지켜보고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봤어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지금 호림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에 꼭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 고백을 꼭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암송하거나 또 빔 프로젝터에 있는 것들 프로젝터로 나오는 걸 보면서 하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암송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박또박 그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여 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설교자들이, 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들음에서 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려면 들어야 되죠.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고백하고 또 잘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아직 못 외우는 우리 지체들이 있나요? 아니면 영어로라도 외워도 되고, 요즘은 새 그 사도신경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거 못 외워요. 새로 바뀌었는데 이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걸로 하면 꼭 보고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 버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가를 좀 숙지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어떤 우리 지체들은 눈을 감아야 외워지는 또 지체들이 있어요. 뜨고 외우려면 좀 이제 안 되는 지체들이 있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외워야 되는 몇 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세 가지는 꼭 암송을 하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문답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이고,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역사의 틀을 간략하게나마 잡기 위해서 제가 최초의 신앙 고백을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기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최초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짧은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전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요. 여러 군데로 세계를 향해서 흩어집니다. 이 핍박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 매체로 쓰임받은 거죠. 이때 ht어진 신앙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신앙적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위하여 만든 조항들은 이단들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첨가되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 이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데, 381년에 콘스탄티누플 회의에서 조금 더 첨가되고,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조금 더 보완되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지금의 이 사도신경의 모양이 딱 픽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진 것은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이 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잣대를, 하나의 딱 틀을 만들어놔서 이걸 안 믿으면 이단, 이렇게 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신앙 고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칼케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신앙 고백 이러지 않고 사도신경 이러지 않고, 그때 어느 정도 니케아 회의서부터 시작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무려 4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가 압축된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 내용은 삼위, 즉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심, 교회를 세우심, 재림과 심판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교파나 교단의 구별 없이 모두가 이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핵심적인 7가지의 고백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에 거쳐야 할 7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로 하는 말보다 7단계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 하나하나 스텝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좀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영접의 단계, 이게 시작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기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단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산 자이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게 하는 단계. 내가 죄인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늘보좌에 앉으사 존귀한 아들의 대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내는 단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죠. 어떤 방법으로?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몸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 이 단계가 또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이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하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 그 단계죠.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심.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아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지체로 공급받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단계.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이 단계가 구원으로 이르는 필수적인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재림인데, 재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보상,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르게 하는, 심판에 이르는 단계.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 일곱 단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육신이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일이 없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이단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단들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예수님이 사람이다 라고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오시지 않았다, 이런 부류도 이단이죠. 그러니까 정확해요. 클리어해요. 성육신을 믿으면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단인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다셨어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우리가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가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임 당하셨어요. 그 자격은 예수님이신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 예식에 목매다는 게 아니라 이 세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그 증표인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크냐, 십자가가 좀 아니면은 뭐 금으로 됐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지신 고난의 그리고 죽임 당하심의 표시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총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부활입니다. 성육신만 하시고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은 안 하셨다. 이거 다 이단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잘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이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다 충족해야지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죽어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굿뉴스죠. 복음이 들려지면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그 복음 앞에 나의 죄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끄럽죠. 죄송하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한탄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우는 거를 회심의 제일 큰 걸로 보서는 안 됩니다. 울지 않아도 돼요. 꼭 우는 거 아니라도 돼요.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울게 되어 있죠. 그죠? 울음의 뭐 크기나 눈물의 뭐 양은 다를지 몰라도 이 회심의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식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임당하심만을 가지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눈물은 나는데 기쁜 거, 이게 회심의 증표예요. 눈물이 나는데 기뻐, 너무 기뻐.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 전까지요, 교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잘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러면 뭔가 막 선물 주는 거, 암송, 전도상, 뭐 출석상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는 믿음은 그때는 없었던 거죠.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중등부에 올라가서 주일 예배도 아니라 토요일 날 토요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은 이렇게 개인 의자지만 한국은 긴 의자, 장의자라고 하잖아요. 막 흩어져 가지고 불 끄고 앞에만 켜놓고 알아서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할 때, 저는 다른 형들이, 다른 누나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한쪽 그 장의자에 의자 그 앉아 있는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딱 받치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때 제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네요. 저는 죄인인데 그런 저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네요. 들었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냥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정말 내 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누가 때리지도 않았고 누가 뭐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지만 쟤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의 끝에는, 이 울음이 이제 막 이제 울다가 이제 눈물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눈물이 멈출 때쯤 됐는데 굉장히 제 안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 전까지는요, 너 교회 안 나왔지? 너 헌금 왜, 또 엄마가 헌금 주신 거 너 왜 오락 반절하고 너 먹을 거 사 먹고 그러고 또 헌금 안 드릴 때도 있지? 그런 너 거짓말했지, 너 형아랑 싸웠지, 막 이런 것들만 느껴지면 아유,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던 그런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고백들이 저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그때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듣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홀리 임팩트 모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전한 복음 3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었고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를 나누면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